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울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가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 만나는 일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시기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 설교죠. 그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안타깝냐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의 목소리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심지어는 웨슬리 목사님 이런 표현까지 해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광신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가려고 하는 모든 부분도 다 막아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노력,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믿음의 열심이라고 부르는 성급하고 격렬한 영 때문에 진짜 이 길이 가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자신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깨닫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 즉 이성을 갖고 있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망상의 무서운 결과를 보고 그렇게 이들이 어떤 광신적인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신자들의 어떤 노력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버리는 게 이런 광신자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의 증거에 대한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성령의 증거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성령의 증거가 어떤 일반적인 신자가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특별한 사람, 성령 충만받은 사람, 대단한 능력을 허락받은 사람들만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성령의 증거가 어떤 특수한 은사로 과거의 사도시대에 국한된 것으로, 즉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은사가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까지 단정져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못 깨달으면 큰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그릇된 영 그리고 열광주의자 이런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니는 이 특권을, 정말로 아름답고 큰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길,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광신으로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니는 특별한 특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건강한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심도 깊게 과연 성령의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갖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항상 이렇게 좀 잘라서 말씀하시듯이 인간의 영의 이성적인 증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을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분석해서 따박따박 문장으로 딱딱딱딱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앞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너희는 입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구절을 헬라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토 푸뉴마 순마르투레이 토 프레마티 헤몬 토스 에스멘 테크나 데우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헬라어는 잘 못해서. 그러나 그 번역한 거를 가만히 가져와 보면 어떤 번역이냐면 그 같은 영이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같은 영이 어떤 물음표예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물음표. 어떤 영이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분명히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교는 우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해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완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표적을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한 성품과 행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수가 있겠죠. 그 표적이 우리한테 드러나면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성품과 그런 행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런 영이 나한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론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완성시키려고 내가 너희에게 왔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완성시키길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쭉 그 성경 안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음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 안에 있는 걸 분명히 깨달은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쭉 계속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계속 열거하십니다. 그걸 열거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유들이 어떠하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스스로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스스로가 그렇게 변화했으니까. 스스로가 변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액션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영의 그 어떤 증거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구나. 이걸 증거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런 표적을 지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표적들을 사도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표적을 가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이런 표적들이 어떻게 증거가 되나요? 그런 표적들이 증거가 됐으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좋은 말을 듣고 갑자기 그 성품이 바뀌어가지고
놀랍게 선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의 어떤 증거입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여기서 분명하게 딱 선을 그으세요. 어떻게 선을 긋느냐? 이것은 타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내적인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난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힘들고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럼 그 일이 생기는 그 즉시로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지요. 고통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다. 슬픈 일이 있으면 괴롭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즐겁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한테서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발생한 것 때문에 나는 고통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기쁨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액션이지만 그 액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표현해낸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노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아서 온유하고 잠잠한 영이 속한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말 아무도 없는 그 고요 속에 있는 것 같은 평안. 그 평안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런 걸 금방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영역까지 건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의심 없이 알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 힘든 사람들, 남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절제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아니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 안에 영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나의 외적 행동도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그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영에 의해서 예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나의 영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치하게 되었다는 생각, 이것이 됐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자비와 진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걷는다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이 스스로 나의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증거는 나 혼자,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우리의 영이 증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증거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있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 영에 새겨진 하나님의 내적 인상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어떤 본질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알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존재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영 자체가 어떤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그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그로 인해 나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사라졌으며 주님께서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이 죄인도 정말로 사랑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에게 그렇게 증거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근데 나의 영의 증거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 증거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의 영이 증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먼저 증거하는 것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을 의식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과 생활이 먼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거룩하다고 하는 우리 영의 증거를 가지기 이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마음과 생활이 먼저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한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요한일서 4장 19절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성결에 앞서는 것 같이 이후에 오는 성령의 증거도 이에 대한 우리의 내적 의식, 즉 이에 대한 우리의 영의 증거에 선행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의 영의 증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너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너를 죄에서 씻었다라고 성령님께서 증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신을 정말로 의식하지. 내가 얼만큼 죄를 지었지? 이런 것들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키게 되고 또 그 계명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러면서 뭘 알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의 증거인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동안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증거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선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그가 하시는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선행을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증거가 어떤 증거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아까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영혼이 어떤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거에 관심이 가요. 그리고 그런 것은 분명히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전혀 모르는데 어떤 걸 사랑하게 되고, 내가 전혀 모르는데 어떤 걸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가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로 비춰지지도 않은 빛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나한테 딱 와서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빛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빛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전의 모습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사랑과 거룩한 기쁨과 순종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죠? 근데 그거는 웨슬리 목사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빛이 우리 영혼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자신의 아들됨에 대한 것이 갑자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후레쉬가 번쩍하면 멀리 이렇게 옆에를 보고 있어도 어느 게 번쩍하면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딱 보면서 뭐가 번쩍거렸지 이걸 분명히 알잖아요. 그것이 나를 향해 있든 옆을 사람을 향해 있든 그 빛이 갑자기 번쩍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무슨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뜨거운 불 위에 손을 딱 얹었을 때 내가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하는 이 증거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의 상상과 그 다음에 마귀의 현혹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겠죠.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져서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상처 주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상상인가?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영적으로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여긴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믿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아주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요. 그의 생각은 우리 신앙인의 생각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신자의 영과 더불어 참되고 순수한 증거를 동반하는 것과 그 후에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영의 참 증거와 그럴듯한 거짓 증거 사이에는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공연하게 헛되게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공연을 헛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심한 망상에 빠져있고 거짓을 믿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원하기만 한다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드러나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은사 전후에 나타나는 표적과 이 은사에 동반되는 표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에 대비시켜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에 대한 전조 증상, 그리고 이 일이 끝났을 때 어떤 그 현상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 있어요. 이러면 이것은 사단의 꼬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행위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웨슬리 목사님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곧 죄를 깨닫는 것은 늘 사죄의 증거 앞에 오는 거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회개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죄하는 것, 사죄의 증거, 그러니까 죄가 다 사해지는 것 앞에 회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했으니까 천국이 가까우겠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복음을 믿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이 받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를 하니까 죄 없이함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짓 없이 그의 복음을 믿는 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고 사면해 주시겠다. 그런데 회개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즉 다시 얘기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통회하고 자복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놓는 마음을 모르니까 이런 사람은 분명히 참회의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울리는 꽹과리처럼 막 하나님 앞에 울며 소리 지르며 나는 주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모두 다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는 일이 없으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나에게 밝게 비춰주셔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내가 스스로가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은 이성에 사로잡혀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정말 껍데기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참된 특권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에 앞서 오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를 크고 능력 있는 변화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변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히는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이런 자신의 상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믿음을 자신의 상상 속에 가둬둔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들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진짜 변화가 언제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변화되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진짜로 고민하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볼 수 있어도 자기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건 금방 깨달을 수 있다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알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과도 마찬가지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가? 우리는 과거에 체험했거나 체험하지 못했던 것 안에 그 체험에 관한 생각을 버리게 되었을 때, 어떤 수련회 가서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과거의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표적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 이것을 분명하게 갖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성령의 증거에 따르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겸손한 희락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여금 나는 미천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아버지의 집은 어느 곳입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옵니다 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을 다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한탄하고 나는 미천하고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의 아비의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를 보고 있다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환희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제 나한테는 부르짖을 만한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이 있는 그곳에 온유와 인내와 양성과 오래 참음이 있고요. 거기에 부드러움과 복종과 유함과 선함이 있으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부드러움을 그곳에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의 추측으로 생긴 영의 증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자신감을 자신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다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게 됩니다. 무시하게 되죠.
나는 훨씬 더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놀라운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분명한 표적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즐겨 순종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굴 깔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즐겨 순종하고 겸손의 자세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자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을 즐겁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즐겨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자신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살던 것보다 열심을 낼 필요도 없죠. 악을 피하는데도 덜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데도 전보다 진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함을 받았다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간 거겠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모든 것에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절대 하지 않겠죠. 혈과 육을 위해서 싸우는 것 절대 하지 않아요.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일 절대 하지 않겠죠. 어려운 일을 참는 일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일 절대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아주 쉬운 길, 넓고 평탄하고 꽃까지 피어있는 길을 이미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 영이 참다운 증거를 갖지 못했다는 결과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증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순종과 진리의 하나님의 영이 거짓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분명히 마귀의 자녀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증거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쭉 얘기한 내용들이 나와.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요약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분명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좀 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는 불쌍한 자여, 당신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여, 스스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서 모든 원수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여, 그대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은 저울에 달아서 모자란 사람입니다. 성소의 저울에 달아 모자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미 그대의 영혼을 시험하여 그대는 가치 없는 영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자비롭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은 아무 가치가 없으며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령에 참여한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 같이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십시오. 당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도록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있는 그대로 알게 하십시오. 그대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마침내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음성 곧 안심하라 그대의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성케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듣도록 부르짖으십시오. 좀 길지만 이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음성처럼 들렸어요. 저도 나름 교만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큼은 제가 빼지 않고 그대로 이제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안에 진짜 증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의 영적 감각기관이 정말 올바르다면 즉각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한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신령한 감각기관을 절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알아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의 영이 증거하는 바에 의해서 곧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대답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영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그 증거로 인하여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고 내 양심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대답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루어진 그 열매에 의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증거, 이것은 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즉각적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양성과 오래 참음이시오. 그리고 이 성령의 외적인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영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온유와 양성과 절제를 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의 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결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죄는 마귀에게 속한 거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가 죄에 얼룩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셔서 나한테 정말 선물처럼 갖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로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미 그 죄를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증거이면서 우리 영의 증거이기도 했죠. 이런 선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도 해주시고 정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는 언제나 슬프고 괴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그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인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몸으로나 영으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정말로 내가 깨끗하게 지켜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대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를 믿는 우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영의 증거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름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죄를 주의 능력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성령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증거를 붙잡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다음 시간까지 꼭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